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서 1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거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은 대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또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한 또 다른 아버지가 전하는 삶의 격언, 지혜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번에는 아들을 둔 아비에게 또 다른 아비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전체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을 어떻게 교훈시켜야 될지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지를 오늘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잠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깊이 잠이 듭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 때,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그때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잠을 들 때는 대부분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깊은 잠에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나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는 아침 수업 전에 한 1시간 정도 일찍 모여서 아침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늘 빠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학교 캠퍼스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는 친구였는데요. 그러고 보면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녀석이 매번 학교 아침 모임에 빠지니까 선배들이 우리 동기들이니까 동기들 몇 명을 보내서 깨워서 좀 데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급히 달려갔죠. 그런데 문제는 깨우러 간 녀석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몇 명을 또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냐면 그곳에 깨우러 간 녀석들까지도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 친구와 깨우러 간 친구들을 같이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깨우다 지쳐서 같이 옆에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 이름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들어가면 잘 안 나온다고. 참 지독하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안 일어났을까요?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보고서 쓰고 과제물들을 해낸다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게 늦잠을 자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친구는 오전 수업은 거의 다 이렇게 들어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잠을 많이 잤어요. 사실 그 친구가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깊이 잠들어도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니까 내일 일찍 일어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깊이 잠들어도 되는 삶을 살다 보니 아무리 피곤해서 잠든 것이 아니라 긴장감 없이 잠들어 버리니 무기력한 삶으로 깊이 잠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기력함에 빠진 자는 잠들면 마치 죽음과 같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원어로 여기서 잠은요, 깊은 수면 상태, 죽음과 같은 수면 상태를 말합니다. 즉 소망 없는 활력을 주는 잠이 아니라 무기력함과 죽음과 같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소망 없는 수면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잠에 빠진 태만한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곧 굶주림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을 1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같이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은 삶의 기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삶의 기준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옮겨진 그런 삶을 사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니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을 드는 자, 그들에게는 게으름이, 빈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두는 자, 그에게는 결국 생명의 이름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에 이르는지 그 기준이 되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에 머무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나의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과 구제를 줄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대부분 비슷하게도 공통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대부분 또 다시 나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도움이라는 것은 일방적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 내가 그를 도울 필요가 없었겠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은 다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도울 때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도우시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 때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이니 계속 돕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후배를 정말 기도하면서 상황이 너무 딱하니 기도하면서 저에게도 꽤 큰 돈이었는데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돕고 나서 보니까요, 이렇게 자꾸만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새로운 전자제품을 산 걸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도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뭘 들고 다니는지 무엇을 샀는지 이런 것이 자꾸만 눈에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렵다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해서 도왔는데 새로운 이렇게 막 전자제품 고가를 들고 다니니, 그러니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생활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에 정직하게 그냥 반응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왔던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야 실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미 받으시는 섬김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도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부족한 목사,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귀한 것 대접하면서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자 그렇게 섬기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누군가 연약한 자를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아들이라면 징계해서라도 훈육하라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그가 바뀔 여지가 있다면 아들을 혼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죽일 마음으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 죽일 마음, 설마 부모가 아들을 죽일 마음으로 훈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죽일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매를 대서라도 훈육을 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감정이 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렇게 아이를 훈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훈육을 통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삐뚤어지고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사랑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감정에 실린 건지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이 아이들을 건너가게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분노와 형기를 부리는 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문은요, 좀 냉정하게 이렇게 말해요. 벌을 받게 하라고요. 종종 폭력과 반복되는 혈기를 부리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는 늘 편이 되어주고 기댈 곳이 되어주고 그 감당하지 못하는 이미 생긴 문제들을 부모들이 잘 감당하고 소갈이하며 그것을 책임져주는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떠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어난 책임들을 부모가 떠안는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아무 책임 없이 자신의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킨 것을 부모가 다 떠안고 간다면 습관적으로 그런 행위는 반복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스스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그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자녀들에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부모의 징계, 훈계, 권고를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필경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의 분노와 혈기에 의해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자녀들은 행동해야 될까요? 말씀 이미 드렸던 것처럼 그 삶의 기준은 내 감정과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화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이웃을 섬기고 내 분노와 화를 주의 말씀으로 절제하며 주의 말씀의 책망을 날마다 살아내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민 형제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한 선민 형제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주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매번 한 주일마다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각자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앞에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